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시길 소망하며 오늘 또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 속에서 자유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비슷하게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죠. 쉽게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만 되면 무엇을 합니까?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힘만으로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또한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 진정한 변화,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자, 오늘 바울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이 주어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먼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옛 언약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주어졌던 것,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만 했었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거나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볼까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자, 율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일시적이었던 것이었죠.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빛이 났지만 그 빛은 결국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보여줬지만 그 기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했었죠. 반면에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 율법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생명과 참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갈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옛 언약은 이 사람의 갈증이 뭔지 알게 해주는 것과 같지만 그 갈증을 해소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새 언약은 단순히 갈증을 인식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수를 가져다 주어서 그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새 언약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이 새 언약은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는 은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어서 성령이 주는 이 참된 자유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데요. 율법 아래에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려고 했지만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의 얼매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산길을 걷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담이 없는 길을 걷는다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불안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담이 있는 길에서는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죠.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계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요,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죄와 실패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요, 새 언약 안에서 성령의 자유를 얻은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된다. 자, 이 변화는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돌 조각이 장인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는 모습, 우리 한번 떠올려 봅시다. 돌은 자신을 스스로 다듬을 수 없는 거예요. 장인이 세심하게 돌을 깎고 다듬으며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번에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라고 해서 완전한 삶의 변화, 완전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삶,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변화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우리가 조금씩이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